오늘은 이제 홀수월로 우리 자체 강사 두 분이 강의를 하시겠는데, 첫 번째 강사로 우리 전영복 교수님, 지금 현재 미드웨스트 유니버시티 상담학과 교수시였습니다. 지금 현재 은퇴하셨고, 그리고 우리 행복 생명문화연구원 이사로 지금 활동하시고 계시고, 여러 곳에 강의를 많이 나가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오늘 첫 강의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실까요? 그리고 강의 받았죠, 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주제가 무거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또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맞이해야 할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떨다가 얼떨결에 죽음을 맞이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존재가 소멸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인가? 만약 통로라면 사후 세계는 정말로 존재하는가? 또 나는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사후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소개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겪어왔던 죽음의 과정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사후세계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은혜스러운 설교 말씀도 아닙니다. 또 유명한 신학자들의 성경적인 이론도 아닙니다. 오늘 강의 말씀은 바로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의 임상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교수들의 학문적인 이론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노벨상을 받은 권위 있는 학자들의 실증적인 결과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게 되면은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외로움이 사라진다. 나 혼자만 가는 그 길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한결같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외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두 번째는 미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꿈속에서 나를 미워한 사람 우리가 깨어난 다음에도 또 미워합니까? 이 세상은 하나의 일장 주공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을 너무 집착하지 않고 그리고 미워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욕심이 없어진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그 풍토처럼 배설물처럼 좀 여긴다.
그 다음에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두려워합니까? 그것처럼 죽음으로 들어갈 때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 저는 요즘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모든 것이 감사해요. 씹어 먹는 그 자체가 감사해요.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씹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 생명이 지금 연장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 방법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죽음은 인간의 존재 구조에 속한다. 인간 내면에 죽음이 내재되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영혼은 육체를 떠난다. 세 번째 내용은 육체를 떠나면 자신은 이제 다른 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된다. 영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의 세계에 들어오면 육체의 겉모습은 이제 내면의 형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죽음은 인간의 존재 구조에 속한다. 인간은 자기 몸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느끼며 알 수 있는 자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누구나 자신이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절박한 생각이 폭풍처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죽음을 유일하게 의식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짐승들도 자기의 죽음을 알아차리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본능적으로 그냥 느끼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식 속에 존재합니다.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잊어버리고 피하려고 해도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음의 필연성은 모든 생물의 존재 구조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 세상에 태어나는 날부터 우리 몸속에 내장되어 있다. 죽음이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죽음이 인간의 존재 구조에 속한다는 증거는 인간의 생물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선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통한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폐설을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먹는 것보다도 폐설이 더 중요할런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체온 보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면, 잠을 자지 않게 되면 사람의 제정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은 이러한 조건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만이 그 생존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중에 하나라도 공급이 중단된다면 생명체로서의 생존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산소가 부족하면 뭐라 합니까? 아이고 숨이 막혀 죽겠다 그래요. 또
목이 마르면 아 이거 목이 말라 죽겠다. 배가 고프면은 아 배가 고파 죽겠다. 또 배설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오줌 마려 죽겠다. 또 춥거나 더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추워서 죽겠다. 아 이거 졸려서 죽겠다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리적인 문제와 죽음과 우리가 연결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쉘러 박사도 인간은 그 유기체 안에 자체적으로 유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구조로 말미암아 인간은 외적 경험과 관계없이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의식하며 또 그것을 알게 된다. 외적 경험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또 죽음을 내가 배우지 않더라도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죽음의 필요성은 생물학적 직관으로 알게 된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도 인간의 본능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삶의 본능이 있는가 하면은 죽음의 본능도 있다. 삶의 본능이 있는가 하면 죽음의 본능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죽음은 삶의 마지막 시간에 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단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있는 현실이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커도 죽음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인간의 삶 속으로 점점 더 다가오면서 삶과 함께 실존하는 현실이라. 그래서 생명과 죽음은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생명이라는 말도 의미가 없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 죽음이 없다면 생명이라는 말도 의미가 없습니다. 돌멩이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돌멩이가 죽었다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우리가 발버둥 쳐도 그림자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잘못 눌렀네. 차 때문에 나가는데. 이와 같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그 유기체 안에 자체적으로 죽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구조 속에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완전해지도록 이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유한한 구조 속에 완전해지도록 창조되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하시더라. 예수님도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잘하셔야 된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셔야 된다. 인간은 완전해지기 위해서 계속 살아납니다. 인간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이제 만나서 수정이 됩니다. 수정란이 크기가 얼마냐면 0.2mm입니다. 0.2mm예요. 이건 보일까 말까 합니다. 그런 그 인간의 그 씨앗이 어머니의 그 자궁 속에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40주 동안. 10달 동안을 자랍니다. 이 어머니 뱃속의 10달 동안은 무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육체의 삶을 준비한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육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삶 속에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영체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체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죽게 되면 우리 영체의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영체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체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죽음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렇다면은 계속 성장하고 완전해지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은 죽음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서 새로운 차원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형질의 변화에 불과하다. 우리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서 새로운 차원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형질의 변화가 바로 죽음이라. 죽음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하면 육체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과 정신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성장한다. 우리 영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가장 존귀하고 존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다. 신학적으로는 뭐라 합니까? 성화가 완성된다. 성화가 완성된다. 따라서 죽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성취 그리고 축복입니다. 또 우리 인생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모습이 계속 탈바꿈하고 변화해 가지만 생명 자체는 결국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존재의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계속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죽음의 과정이다. 마치 물은 액체이지만 수증기가 돼서 기체로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얼음이 되어 고체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명은 영생하지만 언제나 고정된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존재의 상태가 변하는 과정을 죽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가 탈바꿈하는 과정일 뿐이지 결코 생명이 멸절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기학자 올리버 로치도 생명에는 죽음이란 없다. 다만 육체가 죽는 순간 그 모습을 바꿀 뿐이다. 따라서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발달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가는 과정은 결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죽음은 연극이 끝난 다음에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의 그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대요.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의 관문이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다. 또 두 번째는 죽음 이후는 펴보지 않은 책과 같다. 세 번째는 그 영원한 세계를 나는 무엇으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사랑으로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도 그 본성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미 인간이 아닙니다. 요즘 뭐 자기 자식을 그냥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습은 사람이지만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수환 추기경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나
죽음은 두렵다. 죽음은 두렵다. 그 주기경께서도 죽음이 두렵다 그래요. 인간은 이렇게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만약 난 죽음 두렵지 않다 하는 분이 있다면은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 같아요.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죽음을 개념화할 수 없는 그 짐승들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들은 왜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9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완화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혼자 죽는다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얼마나 외롭고 무섭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배 능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그 요양원에 가보면 말이죠, 오줌통 다 싸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통제 못하는 거예요. 걸어가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자기가 씹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콧줄로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네 번째, 개인적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나는 이제 완전히 소멸되는구나.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다섯 번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외국에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도 설레기도 하지만 그 긴장이 되고 두렵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곳으로 내가 영의 세계로 완전히 그 숨을 겨나가 되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사후의 심판과 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나?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죽음의 불쾌한 경험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죽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화장터에 가서 그 화장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두려워요. 그다음 여덟 번째,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에 대한 두려움. 이제 완전히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두렵다. 그러나 우리는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인생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두려움. 근데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해서 그래요. 죽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의무를 다하고 못하고 이런 데 대한 그렇게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육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영혼은 육체를 떠나게 된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심장이 완전히 정리된 다음에도 영혼은 잠시 실체와 함께 머문다. 이때 육체는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속에 생명과 생각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본다. 그래서 죽음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아직도 육체로부터 물질적인 에너지를 제공받고 있는 상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장기 이식. 그러나 육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은 그것이 자살이든 사고든 또 질병으로 죽든 또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자연선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영혼은 육체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자, 이러한 현상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기보다는 육체가 더 이상 영혼을 담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그런 죽음이다. 다시 말해서
뇌에 손상이 생겨서 뇌파가 측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호흡도 끊어지고 맥박도 뛰지 않는 상태가 될 때 영혼은 육체를 떠나게 된다. 그래서 육체를 떠날 때 당황스러움 또는 불안, 공포 등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총을 맞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이렇게 증언했어요. 아덴만 사건의 그 석희근 선장 6발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 말을 들어봤냐? 첫 번째 총알이 내 몸에 뚫고 들어왔을 때 나의 고통과 두려움은 사라졌다. 두 번째, 세 번째 총알은 전혀 느끼질 못했다. 그리고 나는 어두운 공간에 떠다니는 느낌이 들었다. 이 어둠 속에서 날씨가 몹시 차가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따스함과 극도의 편안함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은 대부분 깊은 잠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기절하듯이 의식을 잃게 되면서 무의식 상태로 빠져들어가야 된다. 따라서 죽음의 순간에 고통과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의 감시원장 우에노 마사이코 박사는 사람이 죽음 직전에 고통을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뇌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아픔을 느끼지만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게 되면 감각이 없어지고 고통도 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칼에 찔려 사망할 경우에 칼이 심장을 찌를 때까지는 아픔을 느끼지만 칼이 차갑다고 느껴지는 순간 의식을 바로 잃고 고통도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극한의 신체적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뇌는 감각과 의식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자동적으로 신체의 스위치를 한꺼번에 딱 꺼버린다. 또 그런가 하면은 뇌의학자 도마베치 시데토는 죽음의 순간에 뇌는 행복물질로 가득 채워진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뇌가 죽음을 감지하게 되면은 엔돌핀, 세로토닌과 같은 그런 뇌 속에 쾌감 전달 물질을 다량으로 내보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연사이건 타살이건 자살이건 간에 누구나 죽는 순간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하다가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죽음의 순간에 아주 미묘한 쾌감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물에 빠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귀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눈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보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얼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미묘한 음악을 듣고 그리고 아름다운 들판을 헤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심지어 옛날에 그 장신대 교수였던 두섭 박사님 그 양반이 이제 쓴 책에 보니까 심지어 그 사형수도 교수대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형수가 있는데 이 사형수까지도 죽음의 순간에 묘한 음악을 듣고 그리고 단꿀을 먹는 그런 느낌을 받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놀랍게도 흡사합니다. 창백하고 온화한 표정이에요. 자, 이렇게 사람마다 죽음의 순간에 느끼는 경험들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죽음의 순간 그 자체는 조금도 고통이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떠나는 순간은 일반적으로 나비가 고치를 벗어날 때의 현상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치는 인간의 육체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육체는 인간이 잠시 물질 세상에 살기 위한 집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잠시 이 세상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그 집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우리의 참 자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버드 대학의 신경외과 교수 이븐 알렉산더 박사는 육체와 뇌는 이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 창조된 지구의 생산물이다. 지구의 생산물이다. 인간은 이러한 유한한 육체 속에 거주하는 영적 존재다. 따라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실제로 선택을 하며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육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혼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나는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바로 영혼이 내 주인이다. 내 몸에는 여러 가지 장기가 있지 않습니까? 팔다리가 있고요. 근데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고로 다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도 그 사람의 영혼은 그대로 존재한단 말이죠. 팔다리가 뭐 한 반쪽이 다 나갔다고 해서 영혼도 반쪽이 나갑니까? 그래서 내가 사물을 볼 때 눈이 사물을 본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육체의 죽음은 그렇게 절망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고통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닙니다. 물론 자기가 죽을 때 약간의 육체적인 고통이라든가 두려움, 공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 느끼는 죽음의 고통이라기보다는 죽음이 채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염려하는 심리적인 그 현상 또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는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경계선을 너무 간단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잘 몰라요. 다른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단 말이죠. 특히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또는 급사한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의 죽음을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꿈속에서요 꿈을 꾸는데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뭐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언젠가 아침에 나한테 그래요. 내가 밤에 울었는데 많이 울고 그랬는데 우는 소리 못 들었느냐 그래요. 아니 못 들었는데 왜 이렇게 울었느냐 하니까 내가 죽었더래 밤에 꿈에서 죽어서 그냥 울었다 그래요. 근데 꿈이라고 하면은 그걸 알았다면은 뭐 그렇게 울 필요도 없겠죠. 근데 그건 진짜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울고 불거렸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자기가 죽은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육체를 떠나게 되면 자신은 이제 다른 몸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된다. 영체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를 떠나자마자 자신은 이제 다른 몸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는 영이 단지 육체를 떠났다는 것뿐이지 그 사람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생리학자로 노벨상을 수상한 샤를리세 박사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는 인격이 사후에도 존재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그냥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과학적인 어떤 그 임상 실험을
통해서 다 확인합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인간의 의식을 연구하는 신경학자로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존 에클레스. 인간은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몸과 뇌를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과 의식은 뇌와 떨어져 있어도 그대로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하버드 대학의 이븐 알렉산더 박사는 신경외과 의사 겸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7일 만에 깨어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 그때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그 당시 내가 처한 상황은 자궁 속의 태아와 비슷했다. 자궁 속에 있는 태아와 비슷했다. 태아는 자궁 속에 있지만 엄마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창조주를 볼 수 없었지만 창조주는 참으로 나와 함께 있어서 일체 틈이 없다고 느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육체를 떠난 사람은 사후에도 영의 세계에서 영체로서 계속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후 세계에 대한 증거는 이런 학자들의 주장뿐만 아니라 임사 체험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사후 세계 존재와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큐빌 로스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죽음을 선고받았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 관한 사례를 2만 가지 이상 조사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자연적으로 깨어난 사람도 있고 또 소생술로 다시 깨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1970년 이래 지금까지 1,500만 명이 된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다. 죽음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 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죽음 이후의 현상들은 아주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들로서 죽음은 또 다른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고 안 믿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지식의 문제라 그래요. 오히려 물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물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구가 지금 허공에 떠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있나요? 지금 허공에 떠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어요. 자전을. 얼마나 빨리 자전을 합니까? 우리가 보통 자동차 운전을 할 때는요, 한 100km 정도는 이제 운행하는데 빠르잖아요. 근데 이 자전하는 속도가 시속 1600km. 시속 1600km. 자전을 하면서 또 공전을 또 하잖아요. 태양을 돌잖아요. 이 10만 킬로로 돕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상상을 불허하죠. 스스로 돌면서 태양을 10만 킬로로 도는 거예요. 자, 인간이 달에 착륙해서 달 월성을 가져왔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자, 이렇게 지구 막 움직이고 달도 지구를 돌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달에 갔다가 달에 가서 월성을 가져왔어요? 그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주의 끝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주의 끝이 빛의 속도로 150억 광년, 150억 광년. 이건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거죠. 150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갈 정도의 거리.
그 이상은 모르겠대요. 이 엄청난 그 우주의 그 크기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물질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또 2000년 된 종려나무 씨앗이 이스라엘에서 발견됐어요. 종려나무 씨앗 조그만 것이 2000년 된 그 종려나무 씨앗이 발견됐어요. 이것을 식물학자 솔로이라고 하는 식물학자가 심어서 싹이 났어요. 그래 2000년 동안 그 조그만 그 종려나무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몸 안에 핏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돌 만한 그런 핏줄의 길이가 있는 거예요. 96,000km나 되는 핏줄이 우리 몸속에 있는 거예요.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96,000km가 그 핏줄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몸속에 미생물이 1000조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1000조 마리. 1000조 마리면 우리 지구의 인류가 70억 인구입니다. 70억 인구에 몇 배나 될 것 같아요? 14만 배예요. 14만 배. 이러한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영의 세계에 대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인종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또 연령이나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죽음의 과정을 똑같이 경험하게 된다. 자, 출생은 똑같지 않습니까? 출생은 금수저나 무수저나 다 똑같이 우리가 출생을 해요. 죽음도 똑같은 거예요. 출생이 똑같은 거와 같이 죽음도 똑같이 우리가 가는 거예요. 미국의 암 전문의 제프리 롱 박사는 임사체험연구재단을 통해서 1300명의 임사체험자들을 10년 동안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9가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임사체험은 대개 의학적으로 사망 상태에서 일어난다. 의학적으로 의사가 완전히 의학적으로 이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선고한 다음에 전부 일어났다. 그 다음 두 번째, 임사체험자들은 죽은 후에도 보고 들을 수가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나중에 사실로 판명됩니다. 죽은 후,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감각적으로 완전히 죽었어요. 물질적인 그 감각은 다 죽었어요. 근데 새로운 영적인 지각으로 전부 알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천적인 시각장애자들도 임사체험 중에는 정상적으로 시각적 지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 한 번도 이 세상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도 죽은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영적인 그 시각이 되살아나서 볼 수 있게 된다. 그 증거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죽은 상황 속에서 누구가 있었다 하는 걸 알게 되고요. 그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다 알게 되고요. 심지어 무슨 그 반지를 끼고 있었다 하는 것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신 마취 중이라 신체 활동도 지금 중단되어 있고요. 의식도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래도 정상적으로 의식 활동을 하게 된다. 다섯 번째, 죽음 후에도 삶을 회고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의식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죽은 사람들이다. 산 사람은 만나지 않는 거예요. 저 세상에 가서 만나는 사람은 전부 죽은 사람들이에요. 산 사람은 만나지 않는다. 7번째, 어린 아이들의 죽음 체험도 성인의 죽음 체험과 놀랄 정도로 비슷하다. 우선 관심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런데도 객관적인 그 현상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게 주관적인 그런 그 현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죽음의 체험은 죽음 체험의 그 내용은 전 세계 어느 문화권에서든지 동일하게 나타난다.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를 포함해서 전부가 다 동일하다. 그래서 전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영적 수준이 높은 분은 전부 그 빛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도 전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9번째, 임사 체험자들은 이후의 삶이 변화되는 양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한번 깨어난 사람들은 돈 벌려고 그냥 애쓰는 사람 없잖아요. 높이 되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 이것을 보면은 사후 세계가 주는 그 가치관 무엇인지를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파트로요. 영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육체의 겉모습은 내면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떠난 영혼은 죽음을 맞은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시각할 수 있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에 누가 있었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또 그들이 무슨 말을 했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또 어떻게 행동했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심지어 무슨 생각을 했다 하는 것까지 알게 된다. 더 나아가서 사고 현장의 자동차의 그 번호판을 정확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뇌파가 끊어진 사람이 자동차의 번호판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있을 수 없다 또는 실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공중을 둥둥 떠다니면서 아래 내려다볼 수도 있고요. 자기 시체를 바라보기도 하고요. 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순식간에 이동할 수도 있고요. 또 아무리 소리쳐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허공만 잡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상대하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게 내 시체였나 내 몸이었나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자, 이러한 일들은 이 세상의 그 육체적인 의식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의 인식으로 받아들이고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혈압이나 맥박이 뛰지 않고 호흡이 멈추고 뇌파가 측정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도 새로운 마음의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의 이븐 알렉산더 박사도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당시 나의 뇌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 무엇보다도 영의 세계에서 진실로 깨어 있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 그대로였다.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어서 가슴이 저릴 지경이라 그래요. 너무나 확실해서 가슴이 저리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의식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마음의 인식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를 떠난 영혼은 육체가 가지고 있던 불완전성 그리고 장애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우리는 육체는 완전히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는요. 불완전해요. 그리고 장애가 많아요. 이런 불완전성, 장애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때문에 저항이 없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 걸어놔도 저항이 없어요.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제자들 모인 장소에 그대로 나타나셨듯이 저항이 없고 가벼운 거예요. 또 욕망이 없고 다툼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스러운 거예요. 평화스러워요. 또 온화하고요. 또 즐겁고. 그러면서도 지식과 사상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그대로 있고 사상이 있고 또 의사 표현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조금 다름이 없다. 꿈속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생활과 너무나도 닮았고 자신의 모습과 습성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죽은 것을 잘 몰라요. 이 세상 어디인가에 와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지은 그 4차원의 세계를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조금 좀 문제가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그 일본 그 자위대 병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사해요. 얼마 후에 영혼이 깨어났어요. 그렇게 보니까 내가 여기 어딘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상하다. 내가 여기 왜 왔나?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그 앞에서 옛날에 죽은 그 자기 친구가 오는 거예요. 저는 죽은 놈인데, 저 웬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놈이 또, 야, 너 언제 죽었냐? 이렇게 거기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왜 죽어 이놈아? 그러니까 너 죽었으니까 여기 온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기 죽은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태는 영계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적응해 가면서 그들의 모습은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 죽은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 그 몸은 육체와는 전혀 다른 형질의 영체입니다. 예전처럼 팔과 다리와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보고 또 촉감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체의 모습은 육체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영체의 감각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예민하고 완벽해요. 더 나가서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또 듣지 못하거나 말할 수 없었던 사람은 다시 듣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사람은 걸어 다니는 거예요. 사고로 팔다리를 잃었던 사람은 팔다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감각의 내용이 육이 아니고 영으로서의 인식이라는 점뿐이지 육체를 떠난 뒤에도 여전히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 육체를 떠난 영혼이 들어가는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신령한 세계입니다. 따라서 영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육체의 모습들 그리고 주위의 그 환경들은 물질 세계와 같은 공간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꿈과 같은 의식 속에 있는 형상의 개념으로 보아야 된다. 형상의 개념. 그리고 천국도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상의 개념, 형체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형상으로 생각해야 된다. 자, 이러한 영체는 우리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하고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는 누구나 오라라고 하는 빛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얼굴이 환해졌네, 얼굴이 어두워졌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오라라고 하는 빛깔이 나옵니다. 이 오라는 육체의 표면에서 발산되는 색깔이 있는 빛입니다. 그래서 한 겹 또는 겹겹이 둘러싼 윤곽으로 보이는데 이 오라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된 것은 영국 토마스 병원의 윌터 J. 킬러 박사의 노력에 의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 킬러 박사는 전쟁터에서 한쪽 팔이 잘려나간 군인의 시체에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오라 형태로 잘려나간 팔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팔은 잘려나갔는데 오라 형태로 팔이 붙어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암시를 하게 되는데 인간의 몸에는 영체가 존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떠나게 되면은 영의 세계는 더 이상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간 감각, 거리 감각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30살 때 아이를 잃었어요. 저도 이제 30살 때 큰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내가 80 넘어서 죽더라도 어렸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과학적으로요, 시간은 반드시 일정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발견됐어요. 시간은 반드시 일정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1905년에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됐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은 서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각각 다르게 흘러간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면 5시간이 걸립니다. KTX로 타고 가면 같은 거리인데도 3시간 걸립니다. 만약 빛의 속도로 간다면 시간은 거의 멈출 거예요. 만일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공간이 된다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몸 안에는 시간과 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같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다쳤어요. 손가락을 다치면 온몸 전체가 아픔을 느낍니다. 손가락은 한 몸 안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데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완전한 하나인 영의 세계에서의 한순간은 영원입니다. 또 영혼은 바로 한순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만 하면 바로 모든 것이 그 순간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사건들.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수명이 단 하루 남았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 인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에 우리는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하루가 무엇입니까? 하루는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게 하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한 거예요. 한 달이 무엇입니까?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이에요. 1년이 무엇입니까?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 1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구에 있을 때 인간들이 그렇게 정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 년 더 살고 못 살고 하는 거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답게 살고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에 적응되면서 이 세상의 모습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모습이 변해져. 육체의 겉모습은 점차 마음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모습이 변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미인이었어요. 근데 마음이 악한 사람은 영의 세계에서 아주 흉측한 모습이 변한다. 반대로 마음이 선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못난 사람이어도 영의 세계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조용기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 가운데서 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의 부원장이었던 그 김상호 목사님의 그 간증 내용을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상호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아주 박색이래요. 아주 못났대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일주일 후에 김상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이 장례위원장이 돼가지고 장례위원들 좀 구성하고 그리고 사방진단서를 띄우고 그리고 이제 그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신 3일 그 아침에 김성호 목사님이 다시 살아났대요. 그것도 돌아가서 살아났대요. 그래서 하는 그 간증의 말이 내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안내를 받아가면서 천국을 이제 구경했는데 마지막으로 네가 또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묻더래요. 우리 집사람이 일주일 전에 여기 왔는데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모님 사는 곳에 이렇게 모시가는데 대골 같은 궁전에서 살고 있더래요. 아주 이쁜 드레스를 입고 나오셨는데 너무 이렇게 아름답더래요. 그리고 그 뒤에는 다이아몬드 상처가 빛나는데 그것은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교회만 간다고 해서 그 시아버지가 돌로 때려가지고 상처가 났던 그 상처가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더래요. 뭐 그런 간증을 조영규 목사님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영계에서는 모습이 바뀌어도요, 가족이나 친구는 영적인 지각을 통해서 서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렁텅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구렁텅이가 있어서 낙원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음부에서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구렁텅이가 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다르게 되면 지상에서 맺어졌던 가족 관계도 점차 약해지고 새로운 영적 유대 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그리고 영적인 성품들이 나타나면서 물질적인 모습은 없어지고 영의 세계에 서서히 적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임사 체험자들의 증언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의사나 과학자들의 임상적인 검증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나타난 신비한 현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은 영의 세계를 그냥 살짝 한번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사후세계에 대한 단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오직 역사상 유일하게 죽음을 관통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리학자들의 이야기하기는 이 우주에는 11차원의 세계까지 있다고 해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한 살 먹은 아이들에게 말이죠. 장난감을 갖다 놓고 그 앞에서 그 아이가 보는 앞에서 보재기를 덮게 되면요. 깜짝 놀란다.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또 보재기를 이렇게 벗기게 되면 그 아이는 또 깜짝 놀라고 또 아주 깔깔거리면서 웃고 그런다고 해요.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여기 그 앞에 와 있다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11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러한 그 엄청난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공부했다고 해서 안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의 요약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유기체 안에 자체적으로 죽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의 구조 속에 계속 성장하고 변하면서 완전히 지도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인간의 생명은 그 모습이 계속 탈바꿈하고 변화해가지만 생명 자체는 결코 소멸되지 않고 존재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심장이 완전히 정지된 다음에도 영혼은 잠시 동안 시체와 함께 머물게 된다. 그러나 육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되면 자살이든 사고든 질병이든 자해살이든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한평생 그 사람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슬픔도 함께하고 고통도 같이 나누며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도 없고 내가 없으면 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건강하던 그 사람이 기운이 없다고 하고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면서 늙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 모습들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다고 하는 것을 그의 목에 봐도 여전히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젠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하며 나와 함께 한평생을 살아온 그 사람, 그동안 잘 보살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후회스럽습니다. 머지않아 나와 헤어질 날이 오겠지요. 죽을 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 날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나와 함께 하면서 나로 살아준 그 사람에게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전영복 육신입니다.